아라랏산을 근거로 살아가던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는 새로운 땅, 물과 식량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라랏산을 뒤로 하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시날 평지에 다다릅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너무 좋습니다. 물이 풍족합니다. 그 물로 인해서 식량도 넉넉합니다.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이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 시날 평지가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있었던 에덴 동산의 동쪽, 에덴 동산의 입구가 있던 그 땅이라 여겼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식량이 풍족한 이 시날 평지에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서로 말을 합니다. 성과 탑을 짓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다시는 당하지 않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하셨음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어떤 물이 와도 그 물로부터 우리가 심판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 그 물에 휩쓸려 죽지 말자. 우리 선조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는 높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도 막으려 합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면 우리 모두 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피하자. 사람들은 이 탑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탑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흩어짐을 방지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충만하되 우리가 보이는 이 탑 주위에서만 충만하자.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자라는 그런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또다시 심판해야 할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벨탑을 건축하는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것인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죄를 지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을 행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걱정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는 사람들끼리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조상들은 그 남쪽 우르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족속은 동방의 끝 한반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동방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흩으신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와 똑같이 각자의 삶에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바벨탑, 입술의 바벨탑, 생각의 바벨탑, 이념의 바벨탑, 기득권의 바벨탑, 자존심의 바벨탑, 저마다 각자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십니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만나면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언어는 한국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중국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어로, 러시아어로도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준해야 이것이 성령의 언어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언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벨탑이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연약한 인생이라 어쩔 수 없이 작은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쌓고 있는 그 작은 바벨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회개하며 날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쌓는 그 작은 바벨탑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